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2장 27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7에서 4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니엘서의 유명한 느부갓네살의 꿈,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신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신비라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이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 신비를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라틴어로 미스테리움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미스테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요즘 무슨 추리극이나 영화에서 많이 쓰이죠. 미스테리라는 뜻의 근본적인 뜻은 이것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현상인지 모르는 상태, 그거를 이제 신비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사건이 벌어졌는데, 뭔가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그리고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미스테리움,
미스테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뭐 산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무섭죠. 밤이 깜깜하고 달도 안 뜨고 앞에 뭔가 물체가 튀어나온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인지 호랑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귀신인지. 자, 우리 인간이 언제 공포를 느낍니까? 제일 공포를 느끼는 때는 뭔지 모르는데 뭔가 있는, 그때 가장 공포를 느낍니다. 그 등이 쭈뼛쭈뼛하고 뭔가 식은땀이 나고 어떤 현상이 분명히 발생했는데 해석이 안 되고 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밀한 것이 감춰져 있는 상태, 신비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바로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아포칼립시스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계시라는 단어의 계자는 이 열다, 깨우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어서 보다, 보여주다, 열어서 보여주다, 그게 바로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에도 요한계시록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아포는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열다. 칼립시스는 이 뚜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아포칼립시스의 원어 뜻은 뚜껑을 열어서 속에 있는 내용이 뭔지 본다, 보여준다. 그게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렌지를 눈으로 보면 껍질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고 모양이 어떻고 무게가 어떻고 향기가 어떻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현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건, 현상. 이것이 그냥 오렌지구나. 그런데 이걸 껍질을 까서 한 입을 이렇게 깨물어서 먹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오렌지의 맛을 알고 오렌지가 무엇인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계시를 받은 상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문자로만 성경을 읽고 글자로만 성경을 보다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학문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고 연구하고 박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계시로서 성경을 받는 게 아니라, 오렌지를 맛보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껍데기만 보고 있는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계시를 본다, 계시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사건의 본질, 궁극적인 의미, 그 깊은 뜻을 체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계시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누가 계시의 주체인가? 누가 이 모든 사건과 비밀과 은밀한 일들을 일으키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계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진리의 참된 해석자는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생성자, 진리 자체를 만드시는 분, 은밀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들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영혼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과 영혼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 어두움에 쌓여있는 저의 마음에 성령의 빛이 조명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서 성경의
감추어진 은밀한 일이 눈에 들어와서 아, 이렇구나라는 이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가 발생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전 존재에 부딪혀 오고 마치 우리가 껍질로만 무게로만 눈으로만 보던 오렌지를 먹는 것과 같은 엄청난 경험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사건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 치하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이 성령님의 어떤 계시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계시의 주체로서 등장하고 계시냐?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제국입니다. 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모든 유다 백성을 끌고 온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 중동과 그다음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터키 지역까지 다 다스리던 엄청난 대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악몽입니다.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 읽었지만 어쨌든 그 꿈을 꾸고 너무나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그래서 이 꿈이 뭔가 내 미래와 내 제국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 것 같다. 무슨 암시를 담고 있는 것 같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너무나 생생한 이 꿈을 알고 싶은데 이걸 누군가에게 말하기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다시피 무슨 신상이 부서지고 돌이 와서 때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꿈인 거예요. 이 꿈을 얘기했다가는 모든 저녁에 바벨론이 망한대 이런 소문이 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을 말하기도 부담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무서운 꿈이고 아주 함축적인 의미의 꿈인 것 같은데 누가 이걸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아주 똑똑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제국의 황제가 됐겠죠. 그래서 그는 점쟁이들이 사람들을 상담하고 뭔가 해석할 때 이 술객들, 점쟁이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좀 안 것 같아요. 여러분, 점쟁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사람이 들어왔을 때 표정을 보고 또 몸짓을 보고 눈짓을 보고 목소리를 들어보고 저 사람이 무슨 고민으로 왔구나라는 것을 감지를 하죠. 대략적으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관찰한 후에 한두 마디 던져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술술 얘기하게 되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또 그럴듯한 얘기들을 하면서 점점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주 급수가 높은 점쟁이들, 무당들은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더 이렇게 꿰뚫어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급수가 낮은 점쟁이들은 그런 식으로 유출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평생 처음 꾼 이 무서운 꿈을 그런 식으로 뜨내기 점쟁이, 뜨내기 술객들의 해석에 맡기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정확한 해석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를 것인가, 그 문제를 지금 고민하다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2절에 보면 세상에 전무후무한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 제국의 수많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다 끌어모아 놓고 뭐라고 조건을 거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말하고 해석도 말해라. 그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황당한 제안을 들은 술사들은 먼저 왕이 말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그걸 듣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한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꿈을 얘기해야 꿈을 가지고 해석을 했던 것이 당연한 과거의 전례였습니다. 책을 읽어야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책을 펴지도 않고 어떻게 책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도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해석해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정말
신과 통하는 자들인지, 진짜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인지 입증해라. 나한테 그걸 입증하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집요한 요구에 2장 11절에서 술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이 아니고는 이걸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기는 게 뭡니까? 이 점쟁이와 술객과 박수 이런 자들은 원래 신접한 자들이, 신과 교통해서 무당들이고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걸 해석하고 점성술을 통해서 해석하고 온갖 무속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석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신이 아니고는 이건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자기들은 인간일 뿐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태까지 했다라는 것을 자수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자기들은 결국 과거에 꾸었던 꿈들을 가지고 여러 통계를 참조해서 이런 꿈들은 이런 해석으로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통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당신이 꿈을 말 안 하면 우리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실직고 한 것입니다. 이걸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화가 났죠. 그동안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완전히 이놈들에게 속아서 끌려다녀. 왜냐하면 이때 당시 고대 근동 제국은 전쟁을 하든 정치적인 결정을 하든 다 이런 술객들의 점괘를 받아서 중요한 국사들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위 관료들이고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신하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여태까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용한 무당이 있는 점집을 찾아가서 타로 카드, 사주, 관상, 풍수 등 온갖 방식의 무속적인 도움을 받아서 뭔가 앞날을 물어보고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을 왜 찾아가는 걸까요? 왜 찾아가냐면 그건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매개자들을 찾아갑니다. 용하다라는 영적인 매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내 미래를 알아봐주고 내가 현재 어떤 행동을 해야 내 미래가 좋아질지를 말해주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는 모든 무당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여라, 모든 신접한 자를 끊어다가 죽여라, 무당과 접촉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계시와 해석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계시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 외에 모든 영적인 실체들, 귀신 그리고 마귀들, 이들은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건 맞출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귀신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제안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 귀신들의 한계를 설정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의 수많은 술객들이 부리는 귀신들이 결코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그 도랑을 만난 거예요.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계 앞에서 인간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영적인 귀신들, 더러운 영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은 이 사실을 깨닫고 배신감에 휩싸여서, 배신감에 휩싸이면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하죠. 그래서 여태까지 나에게 녹을 받아먹던 모든 고위 관료, 술객들 다 죽이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지금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겨우 고위 관료에 올라갔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모든 시간을 다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마귀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너무 잘 알죠. 하나님만이 이 일을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끝내실 수 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다니엘 혼자서 기도한 게 아니면서 친구들에게 부탁했어요. 중보기도를 부탁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들의 눈물과 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혼자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교회 생활 같이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공동체에 들어가면 괜히 골치 아프고 상처만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 대신방 가보면 수십 년째 한 구역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이 세대기 아기를 안고 왔을 때부터 얘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한 구역이, 그런 구역들이 우리 소망교회에 무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역동성도 없고 이렇게 수십 년을 한 곳에서 이렇게 고인물로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평생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든 상황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 가정의 모든 아픔, 눈물,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 가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항상 공유돼서 기도로 같이 온 식구들이 기도로 그걸 이겨내온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값진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혼자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그냥 와서 왔다 가면 되죠. 편하죠. 하지만 그러면 기도의 동역자를 어디서 만납니까?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까? 바로 그 기도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죽지 않고 세 친구도 죽지 않고 애꿎은 다른 사람들도 죽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계시를 받습니다. 아까 뚜껑을 열어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에 대해서 환상으로 계시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환상.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자,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습니다. 꿈은 자면서 꾸는 거죠. 그러면 환상은 뭡니까? 환상. 깨어있을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다가 봤고 다니엘은 깬 상태로 봤고 똑같은 걸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면서 봤고 그건 꿈입니다. 어떤 사람은 깨어서 봤어요. 이게 환상입니다. 같은 내용을 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애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똑같아요. 마치 쪼개진 메달을 나눠진 메달을 가서 붙이면 똑같아지듯이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셔서 이제 다니엘이 그걸 그냥 TV로 보듯이 본 내용을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정확하게 읊어댑니다. 색깔까지, 재료까지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뭐라고 하죠? 아주 큰 신상을 본 거예요. 꿈에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해요. 모양이 아주 큰 신상, 우상이죠, 우상. 근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쇠로 돼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 그런데 갑자기 중요한 단어, 손대지 아니한 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신상을 팍 쳐서 신상이 무너져서 사라지고, 그 이 손대지 않은 돌들만 쌓여서 태산을 이루었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하죠. 다니엘이 해석하면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머리다. 현재의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리고 은으로 된 부분은 느부갓네살 다음에 등장할 다른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제국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은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은 쇠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은 쇠와 진흙이 섞인 나라가 일어나서 분열할 것이다. 이걸 듣고서 왕은 그에게 경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니라. 학자들은 이 꿈을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벨론 다음에 역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상으로 메대 제국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이제 나뉘어지는 것까지 다니엘의 이 꿈이 미래를 계시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제국의 주인 황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냥 하나의 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국을 이어서 계속 다른 제국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그 제국도 힘이 빠지고 무너지고 다시 새로운 제국이 생기면서 역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 일어났죠. 중국의 수많은 제국들이 흥왕을 계속해서 경험했죠. 스페인 제국이 일어났죠. 대영 제국이 일어났죠. 지금은 최강 대국인 미국이 제국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영원할 것 같고 최정점에 있는 것 같은 지금의 상황도 이 꿈에 의하면 이 미국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미국이 점점 힘이 빠지면서 몰락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인간이 세운 제국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제국은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국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부침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인공이 제국 같지만 실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핵심의 상징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2장 34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신상을 쳐서 부쉈다. 그럼 손대지 않은 돌은 무엇일까요? 손대지 않은 돌을 이해하려면 손댄 돌은 뭐냐? 그걸 이해해 보면 더 빠를 수 있겠죠. 손댄 돌은 뭘까요? 손댄 돌은 벽돌을 말합니다. 벽돌. 인간이 만든 돌이에요. 이렇게 다듬고 인공적으로 제작한 돌. 그리고 벽돌을 쌓아서 세운 문명, 건축, 도시, 즉 인간의 문명의 집약체, 그것이 바로 손을 댄 돌, 손으로 세운 인간의 인공적인 힘으로 만들어진 도시와 문명, 그리고 그 최정점에 있는 제국 시스템,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손을 댄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손 대지 않은 돌은 뭘까요? 인간의 인위적인 가공이 들어가지 않은 인간의 어떤 시스템, 제국의 시스템 밖에 변방에 나가 있는 주목받지 못하는 우둘투둘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눈에 띄지 않는 별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런 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사야서의 메시아의 예언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메시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닙니까? 못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못생겼다. 메시아는 아주 어글리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못생겼다. 못생겼다 되어 있지 않고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친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은 아주 저 구석에 밀려난 존재다. 아주 저 변방에 밀려난 존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래서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할 때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돌, 그게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제국은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무너지고 계속 바뀌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다니엘서의 본문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위용, 그리고 이 보잘것없이 끌려온 포로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무 힘도 없는 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이 거대한 제국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이 그러나 결국은 손대지 아니한 돌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국을 건설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까지 12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 변변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는 변방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은 위대한 12사도를 세우셨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그 문제투성이밖에 없어요. 레이부터 해서 베냐민까지 문제투성이들이, 죄악투성, 그런 손대지 아니한, 다듬지 아니한 모난 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데 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연약하고 계속 죄짓고 넘어지고 분열합니다. 그래요, 몰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거친 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대하다 하시며 보석이 될 수 있는 원석이다 하시며 우리를 사용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제국의 위용에 짓눌려서 위축돼서 이번 생은 망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난 보잘것 없구나, 나는 이 생은 틀렸구나라고 하면서 좌절해서 살아갈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계획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때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회복이 필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가장 빛나는 가치는 돈이에요. 돈, 만몬. 돈이 모든 가치의 주인인 공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와 같은 이 손대지 아니한 돌과 같은 우리들 통해 이 거대한 빛나는 제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 은밀한 일을 이룰 것을 믿느냐? 이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진전시키고 있음을 믿느냐? 거대한 제국의 힘에 기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흐르고 있는 이 은밀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겠느냐 묻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돌입니다. 그래요,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칠어요. 실수도 많고 죄도 많습니다. 부족함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서 쓰실 때 주여 저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오병이어, 그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 기술 문명의 시대, AI가 막 치고 나오고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무시무시한 이 시대,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이끄시고 또 때가 되면 무너뜨리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며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라는 제국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하고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돌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의 사역에
우리의 인생이 작은 오병이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